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주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인간관계를 맺고 훈련하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호감이 가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호감과 비호감적이다는 그 기준을 우리는 뭘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냐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다, 호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떠난 한국 땅에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새로 생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강 목사님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그런 거 잘 아실 텐데 제가 최아론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 집사님, 차도남이 뭔지 아세요? 차도남. 예. 모르겠어요. 한국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국 갔다 오신 분은 다르시네요. 그죠? 차도남은 차가운 도시의 남자. 그러면 이명숙 집사님, 까도녀가 뭐예요? 그건 모르시는 거야. 까칠한 도시의 여자. 얼짱 몸짱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런 일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차도남이니 까도녀니 얼짱 몸짱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이 단어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면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런 모습을 외적으로 표현한 말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이렇게 외적인 면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차도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맞다녀예요. 맞다녀. 자, 그러면 장은순 집사님, 맞다녀가 뭘까요? 모르시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모르죠. 마음이 따뜻한 여자. 예수님이 좋아하는 남자는 봉조남이에요. 봉조남. 봉조남이 한태환 집사님, 봉조남이 뭘까요? 제가 만들어도 모르겠어. 봉사를 좋아하는 남자. 예수님이 좋아하는 여자는 마음이 따뜻한 여자, 그리고 봉사를 좋아하는 남자, 그 다음에 얼짱이 아니라 맘짱. 뭘까요? 마음이 짱한 사람. 결국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의 외모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면서 속 마음이 따뜻하고 속 마음이 짱인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까도남 좋아하세요? 예? 차도녀 좋아하시고요? 아니면 맞다녀 좋아하세요? 예? 이 여인을 좋아하세요? 좋은 거죠? 누구를 좋아하냐? 저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래서 외모로 보고 나서 사람을 차별되어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보는 그런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화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2절과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화의 내용은 이래요. 1세기 때에, first century, 1세기 때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그들 속에는 노예도 있었고, 과부들도 있었고, 그리고 고아들도 있었고, 죄인들,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는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로 모여 있다가 어쩌다가 옷을 잘 입고 부유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야단법석을 떠는 일들이 교회 속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적어도 사도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때에는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의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좀 더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과 내가 선을 대고 줄을 놓고 같이 어울리면은 나도 좀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울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은 왜 없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인데요,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안내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관에서 안내를 보고 계시는데 두 사람이 각각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한 사람을 보니까 옷을 잘 빼입었어요. 손에는 금가락지를 꼈어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 반지를 큰 거를 꼈어요. 목에는 주렁주렁 금으로 된 그런 장식들을 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또 한쪽 문으로 들어오는 문을 보니까 진짜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도 그렇게 화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안내위원이 아니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오든지 저런 사람이 오든지 그렇게 앉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냐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의 회당, 여기서 지금 회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세나가군데 그 회당에는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상석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당에도 일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체만체하고 별로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보일 경우에 여기 금가락지는 하나를 낀 것이 아니라 5개 왼쪽에 끼고 오른쪽에 5개 끼고 10손가락에 다 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10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다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이고 젠틀맨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리에 가서 앉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좋은 옷, 그들이 외투를 입고 들어오면 이 외투는 돈을 주고도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밍크코트 같은 것이에요. 전당포에 갔다가 맡겨도 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지금 외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절을 하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매주일 금가락지 끼고 오는데 아무도 저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너는 아무데나 가서 그냥 앉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모습이 초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도 또 귀부인이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마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좋은 자리로 앉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1세기 때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 속에서는 얼마나 차별이 심하겠냐는 것이에요. 응?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회에서만 대우를 받는 것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대우를 받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만 차별받는 것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이, 자기의 신분이 더 상승되기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경쟁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옷을 사 입으려고 그러고요, 할 수 있으면 큰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큰 집을 사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 주니까 그런 모습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로 시험받는 일이 정말 없어야 되겠어요. 정말로 없어야 되겠어요. 혹시 초신자들이나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본체만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서 나보다는 더 편한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더 시야가 뚫려있는 그런 자리에 앉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대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좀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사회에서 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들을 교회에서 특별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가능한 그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구태여 비싼 옷을 사 입으시고 온몸에 많은 치장을 하고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오실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동창회 나갈 때는 그렇게 하고 나가실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한 가지 더 깊은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내 분수에는 내가 맞는 거야. 나는 집이 부자, 그러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비싼 옷을 사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비싼 옷을 사 입고 교회를 갔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고 나는 저런 옷 한 번도 입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입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옷이라면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형제 자매들에게 좀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은 차라리 비싼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치도 마찬가지예요. 사치도. 우리 다른 민족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약점 알고 있어요. 그 약점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요,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정도의 사치품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요.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형차 갖고 싶어서 대형차 가지는 거 좋고,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내 분수에 맞지 않을 만큼의 좋은 차를 타거나 그렇게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은 이민자의 삶의 모습은 사실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셔요. 그냥 타고 다니시고 좋은 집에 사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Because I'm a Christian. 그래서 내가 이 좋은 차를 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내가 이 좋은 차로 좀 모시고 다닐 그런 마음을 갖고 좋은 차를 타시면은 I agree with you. 예.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사시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나 선교사들이 여기를 방문할 때에 이틀, 3일 정도는 우리 집에 재울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오픈이 된 상태에서 좋은 집에 사시면은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개념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누지 못하는 걸 나는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누리고 있는 모습은 shame on you.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it's okay. 하십시오. 권해드려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은 사실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꾸만 뭐가 생기니까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favoritism이라고 그래요. Don't show 그랬어요. Don't show favoritism. 차별을 대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크고 좋은 차 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유럽을 가면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가면은, 미국서 살다가 유럽 가서 딱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차들이 다 조그매. 정말 조그매요, 차들이. 여기서는 그냥 10대 아이들 정도가 타고 다닐 만큼의 사이즈의 차들이. 여러분, 유럽에 사장님이 없어서 전부 조그만 차 탑니까? 거기는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들이 조그만 차를 탑니까? 아니요. 삶의 가치관 때문에. 삶의 가치관 때문에. 우린 미국에 살면서 we were so spoiled of materialism. 우린 그래요. 미국 살면서. 우리 그거 알면서 살아야 돼. 다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너무 풍성한 데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사고방식 속에 바른 가치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도 우리 미국도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오늘날 우리 사는 이 현실이 여전히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러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면은 사람들이 더 봐주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쳐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고 자랑을 받기 위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허영에 들뜬 그런 부인들이 루이비통 수천 불짜리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진품을 사는 게 안 되니까 뭘 사요? 짝퉁을 사요. 여러분, 짝퉁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We Korean. 이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죠. 딴 민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인가 한 거예요, 지금. 짝퉁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왜 짝퉁 좋아해요? 짝퉁 들고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진품인 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외모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한국서는 성형수술하는 거 뭐 보통, 요즘은 여성들만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하고 목사님들도 성형수술을 해요. 왜? 강단의 수구 TV에 나가니까. 아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한국에서 지금 도는 말 가운데는 옷 잘 입는 남자가 성공한다, 그런 말이 돌아요. 옷 잘 입는 남자가 성공해? 그 사회는 무슨 사회이기 때문에 옷 잘 입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If we are Christians,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외모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외모로 봐주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이사야 53장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사람들이 구세주로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길 만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는 하나도 없다. 외모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 구세주로 나타났을 때에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실망 100배, 예수님을 보고는 실망 100배.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세주는 정말 멋진 장군으로 키도 크고 얼굴로 잘생기고 체격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 예수님인 줄 생각을 한 거야. 구세주인 줄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더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선해 보이는 거야. 전쟁 하나도 할 분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실망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분이 아닌 컨트리맨이야.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은 어떤 박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 아니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를 어떻게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조건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정말 좀 아멘.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출신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학벌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We are new creature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뭐가 차별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다.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부자와 좀 가까이 하게 되면은 뭔가 그로부터 얻을 이익이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냥 시체말로 하면은 떡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거야. 부자와 함께 하고 있다면, 부자와 함께 살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처럼 부자가 되지 않겠냐는 패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자와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차별입니다. 성경에서는 discriminate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어. 이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discriminate. 차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여라도 부자나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도 그 세상의 힘과 그 세상의 직분을 그대로 사용하게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세속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도 똑같이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그 모습에서 한국교회가 타락해가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가 직분이 높든지 직위가 있든지 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든지 내가 병든 사람이든지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온 따뜻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컴포터블, 평안해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들어와서 사람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왜 사람 눈치 보게 만드냐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뭐 성경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와. 은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재능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위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그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 교회 속에서 어떤 약한 사람, 자기보다 은사도 적고 재능도 적은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게 된다면은,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은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사람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선입관 없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휴스턴으로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지? 네팔리언, 네팔, 그것도 레퓨지, 난민들이에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 그거예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만약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명백한 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같이 다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listen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인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더 용납하시고 부자들은 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이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갖지 않은 사람도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절대로 편협하게 어떤 그룹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해요. 까지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Same as others.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세요. 영혼의 가치를 보시고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갖추고 나와야 될 부분은 우리 영혼의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 속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네팔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탄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음 주에 가게 될 과테말라 사람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 속 마음에 가지고 있는 faith,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를 준비하고 가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외적으로 육체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 장애인들 가운데는 육체적인 어떤 핸디캡을 가진 장애인들도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학벌이 높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뭐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물질을 많이 가지지 못하였지만 영혼이 부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것을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실천했어요? 예수님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남들이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죄인들도 찾아가, 예수님은 병자들, 남들이 관심 갖지 않고 돌보지 아니하는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도 성한 우리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그러므로 빈부귀천과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동등한 인격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 따라 가지 마시고요, 세상 인심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요,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들이 꾸어준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그들을 코트에, 법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고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뭘 받아요? 비방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실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What is a true rich man? 누가 진정한 부자이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아니에요? 거짓말. 다 부자 되고 싶으시면서. 근데 진정한 부자가 뭐냐는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좋겠어요. 아멘? 이때는 크게 아멘. 진정한 부자.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며 선한 일에 힘을 쓰며 선한 사업에 부하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동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이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요 앞에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은 그랬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꽃이 피면은 며칠 갑니까? 며칠 가요? 부자가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한때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해지리라.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도 영화도 점점 더 시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이 탐하는 부자 말고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택하실 때 긍휼히 여기면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도, 병자들을 볼 때도,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볼 때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 말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긍휼은 뭐냐면은 내 속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냥 두려고 보니까 우리가 멸망받아 지옥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실 수 있었잖아요. God is mercy.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들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 되며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그런 일체감이 느껴질 때 우리 속에서 표현되는 게 뭐냐?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들도 주변에 난민들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처럼 신분 보장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우리와 같은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 포트월스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난민들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내 뭐라도 좀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1만 달란트는 어떤 금액일까요? 아마 달러로 말하면 1억 달러는 될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는. 그 정도 죄를 탕감받는 사람이 우리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학벌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얼만큼 가졌든지, 무슨 옷을 입었든지, 어느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대하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생긴 것도 멋있게 생기고 건강도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똑똑하기도 하고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일이, 대답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성경이 하라는 거예요. 쉬우면 성경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동일하게 대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훈련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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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훈련이 아니고 진짜 우리 삶에서 하자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모두가 다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똑같이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외모로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사람을 그렇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눈이 거듭나 그 겉모습,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하고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의 가치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